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곳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야기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은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단순히 기적 체험하는 방법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거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사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그 기적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기적을 기록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데 초점 맞췄다고 하죠.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크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GPS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지 누르고 GPS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예전에는요, 다 지도 보고 찾아갔죠. 먼 곳에 가려면 트리플레이에 가서 지도 좀 주세요. 그러면 지도 주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가는 길까지 해줘요. 그럼 그 지도 따라갔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죠.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들을 잘 봐야 돼요.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서는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세메이온, 이 단어가 바로 그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표지판을 바라보게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분인가요? 왜 저만 혼자 읽은 것 같죠? 기분 탓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 언제를 가리킬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죠. 나다나엘이 어느 동네 사람이죠? 혹시 아십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가나. 그러니까 이때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를 삼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2번 해요. 결혼을 2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해요. 첫 번째 결혼식을 정혼이라고 하고요, 2번째 결혼식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혼을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약혼으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혼과 약혼은 달라요. 정혼도 정식 결혼식이에요. 자,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약 1년 정도 동안 떨어져 지냅니다. 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집 다 지으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면 그때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출발해요. 아버지도 저 집 다 지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면요. 그때 이제 혼인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하고 첫날 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신랑이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신부가 정절을 지켰다 선언하면 이제 혼인식이 끝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혼인 잔치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배경이 혼인잔치일까요? 왜 하필 그 배경이 혼인잔치일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답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또 성경은요, 마지막 날 천국잔치의 모습도 혼인잔치로 묘사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요, 천사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해요. 혹시 이 중에 난 남자니까 신랑 할래 이러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다 우리도 신부예요. 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과 정혼식을 마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죠. 그게 정혼식이에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은요, 다시 오셔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신부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예수님도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죠?
자, 10처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5명은 미련해요. 근데 5은 지혜로워요. 이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 지혜로운 신부들은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낮에 오면 좋은데 신랑이 오지를 않네요. 그러던 중 밤이 됩니다. 그제서야 신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다녀요. 그 사이 신랑이 도착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요. 그러나 미련한 신부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넘어지지 않는 싸움 하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넘어졌을 때 자신이 넘어진 걸 알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 둔감해요.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의 이름 힘차게 부르며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깨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말씀에 깨어 있습니까? 혹시 졸고 있나요? 잠자고 있나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Wake up!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까요? 마음은 원하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혼인잔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여기서 포도주, 신랑과 신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이 술이죠. 혹시나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 기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잔치가 끊어질 위기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초대되어 있죠? 예수님이 초대되어져 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마리아는요,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요. 그녀가 왜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로부터 거룩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비록 자신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슬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아,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것 좀 해결해줘.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요, 이렇게 행동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거기서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에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뒷부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신경 쓰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호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호라,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7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워오고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 형이죠. 예수 형, 빨리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제 당신을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 드러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때도 호라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 언제를 가리킬까요? 십자가 질 때를 가리키죠.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오는데요. 모두 한결같이 하나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단지 사건 해결자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없는 포도주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단순히 사건 해결자로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이렇게 착각했나요? 사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복받았다고 느끼세요? 언제 복받았다고 느끼세요? 돈 잘 벌릴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물질의 복 받을 때가 훨씬 기분 좋아요. 하는 일이 잘 풀릴 때가 훨씬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비슷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 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좋은 건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단순히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를 사건 해결자로만 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건강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 세상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쁨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기쁘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참 기쁨은 십자가 곧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가다가 돈 100불 주셔도 기분 좋아요. 이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참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뭐가 변했는지 발견하셨나요? 뭐가 변했죠? 주어가 변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주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됐어요. 포도주에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을 단순히 사건 해결자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에 주님 끌어들이고 주님의 이름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우리 내일 노아의 방주 가는 분들 있죠. 막 마음이 설레죠. 방주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단어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 띄웠죠. 그 상자가 바로 테바예요. 테바는요, 돛이나 노나 방향키가 없는 나무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죠. 상자예요. 인간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헤쳐가는 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하고 어느 길이 더 좋고 완벽한 길일까요? 대답은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왜 마음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세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스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는 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막 이런 말 하죠. 자세 화는 내도 뒤끝은 없어. 화 내지 말아야 돼요. 뒤끝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컨디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 다 되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맡기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roll dow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산 아래로 굴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근심들, 걱정들, 화나는 감정들, 슬픈 감정들 모두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면 왠지 일이 잘 안 될 것 같죠. 왜 우리가 못 맡기냐면 맡기려니까 불안하거든요. 손 놓고 있기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하여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가 됩니다. 자, 주어가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주어가 바뀌자 이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했던 주님이 주어가 바뀌자 일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눈에 돌 항아리 6개가 들어옵니다. 이 항아리들은요, 각 집마다 있는 건데요, 정결의식을 위해 놓은 항아리예요. 당시 유대인들 집에는요, 돌 항아리가 6개씩 있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죠. 6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은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절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
우리들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하인들이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예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여러분, 이 포도주,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던 그 포도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포도주는요, 차원이 다른 포도주예요. 이 차원은 맛이 훨씬 좋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었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기쁨의 회복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끊어진 잔치가 다시 회복되죠. 이 잔치집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각 가정들이 이런 잔치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그냥 주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믿는 분들이 자꾸 기계적으로 대답해서 문제예요. 정말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그때그때 내 느낌과 감정인가? 그때그때 내 컨디션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잔치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의 교회가 잔치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